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자,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2주일 제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자세하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안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10문을 8계명이 금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110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 자, 돼,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는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 강도질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의 소유를 훔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폭력이에요. 도둑질, 강도질. 이거는 뭐 명백하게 국가에서도 이제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합법성을 가장한 속임이 있어요. 폭력으로 빼앗는 건 아닌데 아주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해서 빼앗는 그런 도둑질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 그랬죠. 자,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속임수와 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 화폐 그랬어요. 거짓 저울. 옛날 장날에 이제 그 장날에 보면 옛날에는 이 근다는 그게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저울? 그걸 저울이라고 하나? 이렇게 뭐 긴 막대기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달아보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저울들이 있는데 이걸 속여요. 이걸 속여.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제 그 표준 그걸 하나를 마련해 놓고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하도 장사꾼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 달아보면 내가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저울을 좀 눈금을 좀 속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득을 추구하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자, 돼도 있죠.
이 자로 이제 재해서 파는 거 있죠. 무슨 포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도 조금 이렇게 줄여가지고 할 수도 있고, 돼 있죠, 대박. 그것도 좀 작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부정품. 그러니까 이렇게 합법적인 그런 상품이 아닌 거죠. 요즘으로 하면은 유통기한 지난 거. 그 다음에 그 제품 설명하고 달라요. 제품 설명에는 이런 상품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만 못한 상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부정품이죠. 가짜 뭐 이런 거. 그다음 위조화폐.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가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리대금이 있습니다. 고리대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안 됩니까? 중세까지는 이제 구약 율법에 나오는 그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그냥 좀 문자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이자를 못 받게 만들었어요. 중세 교회는. 자, 이자를 못 받게 만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자 받으면 법에 저촉되니까.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뭐 어디 빌릴 데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세의 이후에 이 개혁자들은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더 이용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적정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상업이 발달하죠.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있고 뭔가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없어. 그러면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그것으로 이제 상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더 고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윤을 남겨서 이제 그거 중에서 그 이자를 갚고. 자, 이렇게 하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싹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자 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큰 이자 받으면 안 돼요. 도둑질이야. 그리고 이자 받으면 안 되는 대상이 있어요. 가난해서 식량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그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는 이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사업하겠다고 사업자금으로 빌려달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는데 대신 어떻게 하지 말아라? 너무 비싸게 받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은밀한 도둑질이 있어요. 은밀한 도둑질. 야, 이거 나한테도 해당되는데 그렇지만 자, 서적,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무단 복제, 이거 도둑질이죠. 불법적인 다운로드, 이거 도둑질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명백하게 국가적으로도 이거를 도둑질로 인정하고 처벌하죠. 그러면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잘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냥 막 함부로 다운받아서 그냥 사용하고 막 좀 그랬더라도, 막 복사해서 쓰고 막 그랬더라도, 이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외에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냥 살짝 접촉사고 났어. 들어 누워요. 그냥 온 가족이 다 들어 누워가지고, 야 더운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막 그 보험에서 막 돈을 막 타내는 거, 그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가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나게 되잖아요. 야, 내가 사고를 한번 나보니까, 사고 한번 나면요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레카차 기가 막히게 알고 달려오죠. 그 다음에 막 병원, 뭐 그 다음에 보험회사, 뭐 연관된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는, 야 막 억지로 입원시키고, 막 나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나는 지금 설교해야 되니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름이라도 적어 놓으래. 그 입원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절대 똑똑한 거 아니에요. 도둑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제 검사 같은 거 좀 해봐야겠지. 근데 막 어디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일하기 싫다고 그냥 이참에 한번 뜯어낸다고 막 들어 눕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격이 없는데 부당하게 공적인 혜택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공금이나 공적인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뇌물을 주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 이런 거 다 도둑질입니다. 자, 부동산 투기는 어떨까요? 부동산 투기. 내가 땅을 사뒀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값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익을 많이 취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래 너무 이익이 많이 남았으면 그거 혼자 다 먹지 말고 나눠야 돼요. 근데 아예 그냥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이거 무서워요. 한번 그렇게 거기에 눈이 떠지면요, 이제는 그냥 눈이 벌게져 가지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손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투기도요, 이것 때문에 집값 올라가고 또 전셋집 올라가고, 그래서 피해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덕분에 나는 그냥 손쉽게 돈을 많이 벌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추구하면 안 돼요. 물론 땅도 사지 말아라 막 그런 건 아닙니다. 투자는 해야죠. 투자, 이렇게 정상적인 투자는 하는데, 아예 그 목적으로 막 그것만 추구하고 복부인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심도 없어져 버리고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것만, 그래 어디 가서 어떤 집을 보든지, 이게 지금 앞으로 전망이 있다 없다, 항상 그 시각으로만 바라봐.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야, 큰일 나겠다. 나도 괜히 막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전세 빼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은, 내게 바보 같은 지금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잠시 좀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쉽게 어떤 소유를 얻으려고 하는 태도, 요걸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요걸 버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걸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아니 불자 땀 한자 이런 도둑놈 심보, 불한당 같은 이런 심보를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돼요.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둑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탐욕, 그랬죠. 모든 탐욕.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많이 쌓아서, 그것을 의지해서 나의 안전과 행복을 얻어내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죠. 탐심은 우상숭배일 뿐만 아니라 도적질이 되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주어진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자족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갖지 못하면 이 도둑놈 심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족하는 마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혹시 양식이 없어서 지금 밥을 사흘째 굶는다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가 구제합니다. 책임집니다. 있어요, 없어요? 자,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헐벗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분들 얼마든지 책임질 거예요. 그럼 뭐 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의 선물들이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 자, 그의 선물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은사들이라고 해요.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청직이에요. 관리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가 있고,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청지기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은 하나도 없어. 여기 이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전부 관리인들이에요. 전부 다 청지기들이에요. 근데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어.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어요. 자, 선한 청지기는 청지기로서의 그 자각을 가지고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악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아주 못된 청지기예요. 여기에는 뭐 성령의 은사, 우리의 재능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 봉사하라.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각 지체들에게 어떤 기능들이 있죠. 뭐 눈은 보는 거, 뭐 입은 말하는 거, 코는 냄새 맡는 거, 뭐 다 발은 걷는 거, 다 기능들이 있죠. 요 기능들이 자기를 위해 사용하나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죠. 몸을 위해서 봉사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몸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이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교회아로서의 삶이에요. 지체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온갖 재능들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뭐 집을 주시고 자동차를 주시고 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뭐 주셨죠? 하여간 다 주셨어요. 온갖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럼 이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래서 몸을 위해서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의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지 않고 허비한다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요 주인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일단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허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게으름, 방탕, 낭비, 사치, 과소비, 사재기, 도박, 이런 거 다 도둑질이에요. 자, 방탕이 뭐예요? 게으르고 방탕한 거. 이 방탕이라는 건 낭비란 뜻이에요. 막 시간 낭비.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그냥 뭐 게으르게 그냥 방탕하면서 하루를 보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주신 건데 이걸 낭비해버렸어요. 사치하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뭐 좋은 물건 쓸 수 있고 좀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자유예요, 자유. 이 성경에서는 사유재산도 인정하고 빈부격차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우리 가족 중에서 지금 굶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500만 원짜리 밍크코트 딱 입고 아 이쁘지 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가족이라면 가족은요 항상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내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대접받으면 아 아내가 생각나요. 다음에 꼭 데리고 와야지. 이게 가족이죠. 아 우리 아이들 한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내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명품이라는 그런, 요즘 사치품을 다른 말로 명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얼마짜리까지가 사치가 될지는 이제 뭐 각자 뭐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지나치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맨날 그냥 막 찌질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좀 고급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지나치지 않도록,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혹시 밍크코트를 사시거든 집에서 그냥 이렇게 집에서 식사할 때 입어요. 이렇게 교회 올 때는 그냥 허름하게 입고 오고 항상 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아껴 써야 됩니다. 물도 아껴 쓰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막 펑펑 낭비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펑펑 낭비하면 누군가는 못 쓰죠. 그러니까 도둑질이지. 남의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걸 낭비해버리면 이게 도둑질이죠. 그래서 화장지도 4칸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뭐 공중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건 우리 거 아니니까 막 줄줄줄 빼가지고 그냥, 이거 안 돼요.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막 호텔 수건도 아껴 쓰세요.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전기도 아껴 쓰고 물도 아껴 쓰고, 음식물 쓰레기 특히 이거 정말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북한 동포들은 막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막, 야, 음식점 가면요, 한 반은 버리는 것 같아요. 이거 범죄입니다, 범죄. 특히 젊은 세대들 잘 들어요, 오늘. 이 젊은 사람들 사는 그 지역에 가면요, 하여 통째로 버려요. 그냥 그 고구마 박스를 통째로 버리고, 김치 한 통을 그냥 통째로 버리고, 내가 이제 짐작한데,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추측하건데, 이제 시어머니가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귀찮고 해먹기 싫고 하나둘 썩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박스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고구마 한 박스 그냥 버린 거 주워다 먹었어요. 막 된장 같은 거 막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 세댁들 집에서 못 먹으면 교회로 다 갖고 와요. 우리 식구들 많으니까 버리지 말고. 아, 난 정말 나는 어렵게 살아가지고 그 음식물 버리는 거 보면요, 이야, 정말 어떻게 그걸 버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낭비하는 거, 허비하는 거, 이것도 금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의 것을 함부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몸을 섬기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이 몸을 섬기는 일에 충실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입니다. 자, 이제 적극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8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1문을 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좀 이렇게 뺏어 가지고 나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죠, 반대. 어떻게 하든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먼저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습니다. 고용주는요, 고용인들에게 합당한 보수를 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월급 조금 주고 일 더 많이 시키고 해가지고 이득을 더 많이 취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손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익을 덜 보더라도 내가 충분히 보상을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고용주는. 근데 고용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조금 하고 월급은 많이 받겠다. 이게 무슨 심보? 도둑놈 심보예요. 고용인들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알아줘요, 몰라줘요? 되게 몰라주죠. 그럼 누가 알아줘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주님께서.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 생각하고 사장님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일하면요, 이거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어요. 근데 사장님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의 사장님이 누구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이 직장을 통해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내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고, 안 보면 그냥 대충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항상 바라보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그래서 직장에서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성경 보는 거, 이거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 열심히 해야지. 아니, 그 사장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러겠어요? 직장에서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거래에서, 자,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먼저 대접하려면 상거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값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아가지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적당한 이윤을 취하고, 이걸 사가는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해야죠. 이득을 좀 덜 보더라도,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야, 이걸 사가는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더 복을 얻도록 그렇게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 사는 사람은 어때요? 기어이 그냥 깎아가지고 막 싸워가면서 막 깎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싸게 샀다,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싸게 샀어, 요거 이제 자랑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가면 이런 거, 이거 자랑 아니에요. 제값을 주고 살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런 운동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저개발국에서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 그 중노동을 통해서 공정무역,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정무역 운동을 한다고요. 그거 막, 야, 그 진짜 이 다국적 기업들이 막 노동 착취해가지고 그 물건 싸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값을 주고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좀 더 이익을 보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거 얼마요? 1,000원이요? 그러면 500원에 줘요, 그러지 말고 1,200원 받으시지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아무한테나 그러지 말고, 불쌍한 막 할머니들, 그거 푼돈 벌겠다고 막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돈을 빌렸으면 정확하게 제대로 갚아요. 미루다가 떼어먹지 말고.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의무를 해감에 있어서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받을 때는 또 잘 받아야 되죠.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다 기억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럴 때는 우리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족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도울 때는 도와야 되고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나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자, 받을 때는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받는 일에만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는 연습. 그래서 이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뭔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시도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이것을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주려고 마음 먹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주면 좋아할까? 이까짓 거 줬다고 요거도 먹지 않을까? 아이고, 이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막 한두 가지, 이거 좋아할까 뭐. 그래서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하여간 뭐든지 막 주는 연습을 하세요 좀. 자, 물질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신실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사람들과 부딪힐 경우라면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 차라리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도 8계명을 지키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고 막 원수지고 그래가지고 이익을 지켜냈어.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까지 될 바에야 손해보고 말아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 바울이 그랬구나. 고린도전서에서 막 세상 법정까지 가는 거예요. 차라리 형제면, 그 사람이 진짜 형제라면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여간 조그만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원수지고 싸우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그랬죠. 누구를 도울 수 있도록?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6절부터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다 같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이것은 공동체에 관한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 곁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자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백성들과 구별된 모습을, 구별된 사회를 주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남과 경쟁하고 그 다음에 남을 눌러 이기고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내 이 유익을 추구함으로써 내 것을 쌓고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삶의 방식이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돼.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만 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삶으로 보여야 돼요. 이제는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손을 펴서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여기는 서로 막 남의 것을 뺏어 가지려고 하고 경쟁하고 막 시기하고 막 이러죠. 남 잘 되는 꼴 못 보고 막.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냥 서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을 받죠. 심판받을 때 어떤 죄목으로 심판을 받는 줄 아세요? 뭐 예배를 잘못 드렸다 뭐 이런 거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물론 예배도 잘못 드렸죠. 하지만 주로 책망하는 건 뭐냐면 왜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느냐 이거예요. 왜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그들을 돕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가난하면 돈을 빌리겠죠. 그러면 이제 돈 빌려주면서 땅을 저당 잡히고 빌려요.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땅을 뺏는 거죠. 그럼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진 사람은 점점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 이윤을 더 많이 추구하고 점점 부자가 되고 그 사람들을 더 지배하고 이게 고착화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구별된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베푸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한 자들 착취했던 거예요. 부자들은 막 판벽된 집에 막 인테리어가 호화로운 그런 집에 거하고 막 땅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종들을 부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아니 복 주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그 공동체 안에도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그치지 않을 거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누가 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신다 그랬어요.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똑같이 복을 주려면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이 똑같이 복 줘가지고 그냥 잘 살게 만들지.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 왜 가난한 자 그치지 않아요? 왜? 복 받는데? 이렇게 격차가 있어야 뭐가 흐르지요. 서로 돕도록 하신 거예요. 돕도록.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가난하기도 하고 좀 부유하기도 하고 넉넉하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해야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뭔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일부러 가난하게 하셨다 뭐 꼭 그런 의미보다 좀 뭐 사정상 뭐 일찍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어떻게 됐다든지 뭐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잘나서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그 사람은 못나서 여유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와 귀가 누구한테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섞여서 살거니와 다 하나님이 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멸시하거나 또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동일한 형제로 귀중히 여기고 가족으로 여기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요, 이 공동체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 고아원 양로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1차적으로 어디부터? 공동체 안에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원래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 지체가 되면 교회에서 책임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또 진짜 이거 책임져야 되니까. 정말 우리 교회 지체가 되면 이제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교회 무슨 정책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돕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제도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족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 조금 나은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방향이 차이가 나야 되고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차이 나야 되고, 삶의 방식이 차이가 나야 돼요. 뭐 더 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서 그냥 고아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얼만큼 차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울 것이 있게 하라 그랬죠. 도둑질을 딱 그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돕기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열심히 일할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이 물질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의 대부분이 주제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뭐 부자와 나사로, 다 뭐예요? 돈 얘기예요. 돈 얘기. 우리 신앙은 실제로 어디서 드러나요?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남의 거 빼앗지 않는 거,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전부가 아니고, 내게 주신 것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